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CGN 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 내용은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또 모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또 장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사연을 보내온 약 한 1,300여 명의 사람들의 그 설문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경우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는가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갈등, 이제 불편함이 되면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게 돼서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의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불편한 관계의 대상을 보니까 목회자, 또 교회 중직자, 또 어른, 또 또래, 때로는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때문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보니까 말씀 훈련이 없어요. 또 우리 목사님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저 너무 싫었어요. 내가 뭐 그런 이야기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니까 일만 너무 많이 시켜서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마치 이벤트 회사 같더라. 맨날 이벤트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참 한편으로는 저도 공감이 가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또 제 마음에 스쳤냐면, 제가 언젠가 들었던 한 권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권사님은 딸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신 분입니다. 딸이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를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이 딸이 이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오게 됐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딸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헌금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집에 와서 막 권사님이 화를 내면서 왜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아유 나 마음이 상해서 다시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딱 하루를 가서 사람만 보고 그렇게 시험에 들으냐.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또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보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는 어떤 대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사랑입니까? 고민입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면 저도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이제 50여 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 떠오르는 교회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자라면서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뭐 성탄절도 보내고 그런 놀이마당이었었는데요. 시골에서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자라면서,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뭐 이런 성탄절도 또 보내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꿈들이 싹 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어느샌가 제 마음을 차지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라 그러면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가 어떤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시작 하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각자의 교회에 대한 생각과 추억들이 아마 다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 많은 예배의 모습들도 상황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드리기가 불편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단어가 하이브리드 처치라는 단어입니다. 하이브리드 처치. 요즘 하이브리드 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수소, 뭐 전기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 교회도 하이브리드 교회라고 하면 이제는 이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이제 함께 병행하는 이제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요즘 많이 이제 불리워지는데요. 지금 그 캐나다 같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는 빌리지 처치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주일 예배의 스타일을 두 스타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또 이 시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생중계를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조금 시스템을 다르게 해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현장 예배와 따로 온라인 예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뭐 3부 혹은 4부 이런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는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설교를 갖고 나머지 이런 그 찬양 이런 것들은 온라인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교회는 오지 않지만 온라인 교인이에요. 그 빌리 처치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톱으로 두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는,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도 몇천 명씩 참가하는 이제 그런 예배가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이 분위기입니다. 시대가 이제 예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 처치,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예배들이 드려지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공간을 뛰어넘죠. 근데 예배 공간을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만 봐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고민했던 이 교회의 본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머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의 본질, 그 당시 환난과 핍박과 여러 상황들, 자기는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바울은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어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지금 이런 그 여러 코로나의 상황과 또 이 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교회의 본질,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 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 뭐냐를 바로 그 앞에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비밀한 계획이 뭐냐? 바로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밀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서, 또 이방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동등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또 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를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원래 바울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서 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명,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그가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교회의 본질,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활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는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보혈의 본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한 상속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능력이고 지혜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 지금 여기 우리 2부에도 오늘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는데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서로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과 여기 앉아 계신 분 아마 서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직업도 다르시고요, 성격도 다르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시고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통점,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 달라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런 찬송 가사 있지 않습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여기 한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함께 우리는 나눈 형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코로나로 벌써 이제 지금 2년 가까이 되니까 오랫동안 못 본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생일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 성도님하고도 정말 오랜만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애가요 그 사이에 많이 자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1년, 2년 이렇게 되면서 애들은 금방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것이 교회지. 자주 우리 보지 못하지만 전화하면 너무 반갑고, 우리도 보통 친척들이랑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 집 애 어때? 아유, 우리 애들 많이 자랐어요. 그렇게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가족입니다. 최근에 제가 또 한 우리 순장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순장님과 함께 이제 같은 다락방 순원이 수술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수술 받기 전에 우리 순원 꼭 같이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시라고. 그 이제 와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옆에 순장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어찌 보면 가족과 더 가까운, 이것이 영적인,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참 그 마음이 참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래, 이것이 교회지.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원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목사로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기도를 올리면 다 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어찌 보면 이 가족들보다 더 끈끈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교회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은요 이 공동체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나한테 이게 뭐가 좀 좋으면 하지만 뭐 도움 안 되면 뭐 만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는 공동체입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주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주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실제로 이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일, 힘든 일, 헌신하는 그런 일을,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가고자 훈련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5분의 순장이 파송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 또 간증을 듣게 되겠지만은 이제 이번에 파송을 받는 한 집사님이 그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훈련을 마치면서 훈련 전에 세상에서 고단함으로 기쁨이 없었던 삶에서 지금의 변화된 저를 깨닫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고단했던 삶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멈춰서서 숨 고르기를 하며 영적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전에는 오히려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럴 때는 그 욕심 때문에 늘 고단했는데, 오히려 양육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양육되어지고 훈련받으니까 결국은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사명이 감당되어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스스로 순장으로 파송받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신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세상을 볼 때는 손해볼 같은 일인데 영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삶이 균형이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 집사님은 그런 나눔을 해줬습니다.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이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되게 잘 알아보고 이제 그 전문가니까 잘 아는데, 상대방이 그 보여줄 때하고 물건을 보낼 때하고 슬쩍 뭐를 조금 어느 부분을 좀 속였어요. 받아보니까 하자가 조금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 열받고 막 하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인이라서 내가 그러지 않겠다. 내가 잘 쓰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마음을 추스리면서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손해봅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어떻게라도 보상을 받아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감수하기로 하고 그 사람에게도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죠. 이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사실 집에서는 청소도 안 하는데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집에 일을 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괜찮아요? 근데 그 남편이 마침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편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자기만 바라봐 주는 게 좋지.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헬렐레 하고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걸 이해해 주는 남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잠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제 살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교회를 찾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교회에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 열심을 내면서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란 휴식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기에, 그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휴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팍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려니까 이 휴식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싫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아내가 또 어떻게 잘했는지 아내 요청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출근하듯이 교회를 나갔을 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성경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냉담했던 마음에 아내는 신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아내가 어떤 지혜롭게 잘했는가 봐요.
신앙의 불씨를 지펴가지고 먼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신앙의 불씨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도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 간증은 자세히 여러분 보고 싶으면 오늘 주보를 읽어보시면 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책 100권을 읽는 게 낫겠어요? 한 번 사랑해보는 게 낫겠어요? 100권 사랑에 대한 책 읽는 것보다 한 번 사랑해보는 게 훨씬 더 잘 알죠, 사랑이 뭔지. 우리가 물론 조용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동체의 비밀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서로 부대끼면서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은 거, 여러분 이것을 또한 교회는 넘어서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요, 외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봐주고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참 마음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영어 예배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동참해 주셨죠. 그래서 영어 예배에서 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 외국 사람들 이 영어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서 바자회 해가지고 이거를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하는 이런 너무 좋은 모습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거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분들에게, 외국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2022년도는 정말 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해요. 실제 우리 교회가 지금요, 외국에 있는 11개 선교사님, 11개국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13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관을 3곳에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27개의 선교사님, 국내 교회 기관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저는요, 기도하기는 점점 더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퍼주는 교회가 된다. 같이 저와 여러분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열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더 열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당을 주신 이유도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 아니라 주변에 힘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런 전도와 선교와 이런 사명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나는 다 하고 있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교회,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지혜를 알게 하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곳, 이 하나님의 지혜, 이 구원의 복음.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보는 시각이, 눈이 달라져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다가 환난, 고난, 고통으로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박해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하냐? 그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모습이 바울 자신에게 너무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이런 고난과 환난과 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헌신은 나중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내가 왜 이렇게 꼭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되냐? 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향한 이 헌신과 어려움은 영광이 된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오후에 순장반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한 학기 동안 교구장으로, 순장으로 섬긴 분들, 이제 우리가 오늘 모여서 같이 성찬식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힘든 시기에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낸 바울이 걸었던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 내야 되죠. 그래가지고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순원 돌봐야 되죠. 이런저런 교회에 힘든 일들 또 해야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고생입니다. 꼭 그거 안 보고 교회는 의무가 아니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고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심지어 지금 감옥입니다,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다. 고생,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 그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 여러분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려면 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드려야 되죠. 우리 주기만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려면 시간을 드려야 되죠. 위험도 감수해야 되죠.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보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면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상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장뿐만 아니에요. 각 부서 섬기는 교사도 얼마나 힘듭니까? 교사 되면 빠지지도 못해. 표시가 너무 잘 나니까. 안내봉사, 주차봉사, 찬양대, 모든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모든 섬김,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뭐 고생을 사서 하냐, 그냥 적당히 해,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봉사 안 하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런데 봉사하면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바울이 말하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한 소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한 소절 부를 테니까 우리 서로 같이 부를 때 이곳에 있는 많은 주님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헌신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의 수고가요,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천국에서 낙심하지 말고 영광이 될 것이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이 기억하시며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요.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게 이제 다락방이죠. 창간을 갔는데 부부 다락방 창간을 갔어요. 그 부부 순장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순원들을 섬기는지, 순장하고 나머지 네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남편은 교회를 원래 안 다니는 남편인데 부인이 1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니까 그 다락방을 만들기까지 그 부부 순장이 얼마나 일을 쓰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로이 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냥 지옥 안 가려고 구원받은 것,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는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뭔가 좀 놀랄 만한 한 백성 보여주시려고. 우리 교회가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보게 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정말 때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조가 때로는 전통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못마땅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개혁을 하고 갱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 교회를 어떻게라도 다듬어서 잘 세우시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고민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민이 되고 완전하지 않은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품은 공동체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20살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다가 10년 지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교회에 나가면 느낀 점은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다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데 넌 한 번 와가지고 사람 보고 실망하니?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중심에 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때로 힘들고 낙심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 고생스럽기도 하죠. 귀찮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교회 생활을 보면서 그것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 새같이 빛날 아름다운 헌신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이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이런 교회를 우리 마음에 담고 각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도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향한 중심이 되는 교회,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한번 저기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민을 넘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 때 서로 함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를 중심에 품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용납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 목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하나님 피로 오직 사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고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도 교교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길 원합니다. 주 향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의 마음이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고 고민이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주님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피로 사신 아버지, 공동체를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설국을 당하는 교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이 교회를 우리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여,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의 내가 찾아오는 이방이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내가 찾아오는 이방이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누시 힘이 되어주며 예수의 몸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여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기만 원하기보다 섬김으로 그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우리의 고민이자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 기쁨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을 위한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기쁨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 모든 성도가 보호받으며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